반갑습니다. 2월 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뭘 봤느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기적은 일어났다, 치유는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풍병자, 사랑하는 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면 주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하고 일어나라 하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 모독죄인데. 자기가 뛰어나면 뛰어났지. 선지자처럼 가르치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있었지. 그런데 병을 고치면 몰라도 그냥 병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가 사람들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그 말은 심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냐라고 하는 반문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악한 생각,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뭐가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는 기적이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쉬운 말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말은 쉽지만 그것을 진짜로 죄를 사할 수 있고 죄가 사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병 고침. 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 사하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치유만 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제자들을 불렀는데 오늘 또 한 제자를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마태를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의 이 세를 내고 세를 바치는데 유대인들의 세를 모아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수입을 챙기고 내는 거예요. 뭐 성전세도 있고 뭐 통행세도 있고 다양한 이 세금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을 등쳐먹어요. 근데 이 일을 왜 할까요? 등쳐먹고 싫은 자기는 왕따를 당할 게 분명한데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그래요.
자기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같은 동족에게는 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했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세리 이제 그만둡니다 하고 자숙한다 그래도 그 쉽게 받아주고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등골을 빼먹은 놈, 나쁜 놈, 매국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미 한번 세리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내가 뭐 난 다음부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뭐 재산 털고 이래도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숙해도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세리라고 하는 자리를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는 절대 아닌데 내가 진짜 돈 없이 살았으면 살았지 그런 짓은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돈과 권력, 명예 대신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가 됐어요. 뭐 세리가 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부도 잘 따라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하겠지만 세리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같은 유대인들이 어떨 때는 째려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덜 내려고 세리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양심을 자꾸 내 이름과 내 명예가 자꾸 실추되는 것 그런 것을 자꾸 어 눌러야 되니까 스스로가 귀를 막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생각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옳은 것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나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주위에서는 항상 나를 욕하는 그런 삶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 회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자니 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살 방법도 없고 편안한 게 좋아서 그렇게 계속 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양심이 때로는 허락하지도 않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한 번 세리는 영원한 세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거나 네가 자숙했구나 이러면서 네가 역시 너 괜찮다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세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너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건 아니겠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깝죠.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아니면 너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리고 네가 뭔가를 취하는 액션이나 네가 말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왕으로 왔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자기 친구들 다 부릅니다. 많은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 않느냐. 우리의 양심의 소리 때문에 동족에게 어? 미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명예를 버리고 권력과 돈만 추구하면서 살아. 동족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살았는 우리의 삶을. 물론 세리도 참 동족의 등골을 빼먹지 않는 참 아름다운 세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글쎄요. 이 세리들이 회개해 가지고 전부 다 "나는 세리를 안 하겠습니다." 세간에서 다 사표 내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리들이 전부 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다 내려놓느냐? 꼭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건강하게 세리 일을 하면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세리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아주 등골을 빼먹는 민족의 배반자의 상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들을 바라주기 시작했어요. 등골을 빼먹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러 왔다. 이들이 죄인이다. 이들이 병자다. 그래서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는 거다. 내가 의원인데, 내가 의원인데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부르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불러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다. 그 나라의 세리들을 초청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세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느냐? 너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도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포용하고 세상은 아무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기회를 줘서 그들이 변할 수 있다.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세리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착한 세리가 된다고 해서 내 평판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판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가능했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고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환영해 주지 않는 세리들도 그분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주님은 긍휼히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군병들,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긍휼히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냅니다. 배신한 자들에게도 다시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다시 받아줍니다. 즉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긍휼히 여김으로 오셔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분은요. 제자들이 이 땅을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더라면 3년만 사시는 3년의 공생의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한 40일 후에 승천하시지 않고 한 40년 더 살았다면 그 40년 더 사시면서 제자들이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예수님은 또 가서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물론 세리와 죄인들이 내 술만 마시고 와서 지금 오늘 그들이 예수님 왜 만났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내가 당신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는 거죠. 회개 없이 그냥 교만하게 이렇게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는 이미 끝난 평가를 돌이킬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들어간 나라인데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